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지척,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워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 내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죠? 이 엄지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최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엄지척 해주면 내가 최고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러면은 왠지 내가 최고가 된 것 같죠. 적어도 저 아이에게는 내가 최고의 부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이렇게 엄지를 계속 날려주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온 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엄지손가락을 한번 들어주시면서 최고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우리 장 집사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남편이 엄지를 막 날리는데 눈도 안 마주치시고 아까 1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1부 예배는 2부 예배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목장이에요. 또 이상하게 두고 최고로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라고 인정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좋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최고의 그리스도이냐, 너는 최고의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은 쉽게 말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현장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입니다. 그런데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게도 똑같습니다. 먼저 여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인들의 반응은 놀랐고 떨렸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믿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들 모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어 믿기까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을 세워주시면서 당신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이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까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동안 모여서 어떤 예배를 하거나 모임을 하는 게 일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교회가 설립됐는데 1년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새가족은 아무도 등록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저 교역자들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마저도 송탄 오륜교회 자체 예배가 아니라 서울 오륜교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여기 나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다 같은 영상 예배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예배가 아니라 오륜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고 저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는 예배지만 우리 자체 무언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보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왔는가 하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불러드릴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굉장히 우울한 노래죠. 그 다음 가사는 모릅니다. 이것만 계속 불렀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여기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을지.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연인들이 이별할 때, 부부 사이에 헤어질 때,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말을 하실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에게 여기까지라는 말은 잘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기까지라는 생각으로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도 여기까지라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부활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명의 여인이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생소하지가 않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 이 3사람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려졌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형제로서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 중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큰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없었지만 이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 아니겠습니까? 만약 채찍을 맞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그들이 생각하는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리를 지킨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 여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하는 주인공이 됐고, 소식을 처음 접하는 주인공만 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뜻밖의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같지만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던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뜻밖의 일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뜻밖의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틀렸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러분의 한계를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그 한계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생각, 여기가 내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신앙으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은혜, 의외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셨습니까? 여기까지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라는 생각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거듭되는 삶의 순간에서도 여기까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라는 생각으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너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기까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또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마침내 부활 신앙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은 믿는 것 이상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앞서 여러분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 믿고 계신 줄로 저는 믿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까보다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죠. 부활은 믿는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부활 신앙으로 살아낸다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란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 그렇게 형식 차원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으로서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될 때 그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 있지, 내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끄는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낼 때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있었던, 이 부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 3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놀랍고 떨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면서 믿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고 떨고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나니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읽었던 10절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못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때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부활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고,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무늬만 부활신앙인지 아니면 진정한 부활신앙인지, 겉모습만 부활신앙인지 뼛속까지 부활신앙인지의 여부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을 다해 살아내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사는 것은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긴 채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수고와 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처럼 의지를 내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처럼 의지를 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앙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큰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백이 있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똑같지만 알미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살아낼 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차원이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믿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모습을 배우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더 이상 가둬두지 마시고 이제 바깥으로 완전히 표출하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메인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스테이크를 주문하지 않고 샐러드바만 이용합니다. 굳이 스테이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샐러드바만 이용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음식으로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메인 메뉴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메인 메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메인 메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 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같은 샐러드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메인 메뉴라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믿는 것 이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언약된 아침 고백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이 부활 신앙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활은 믿고 있는데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신앙, 결국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여기까지야, 여기가 내 끝이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믿는 것 이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부활 신앙이, 부활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면 살아내십시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활신앙의 최고의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죽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 부활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그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여기까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가 바로 내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 여인들처럼 무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도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는데도 무덤을 향해 갔던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끝까지의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다 됐다라고요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인내력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내 그리고 살아가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영적으로 군비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